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초콜릿을 좋아하십니까? 한때 모 회사에서 초콜릿을 내면서 카카오 함유량을 초콜릿의 이름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종류를 내었는데 카카오 56%, 카카오 72%, 카카오 82%가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이 카카오의 함유량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여러 번 먹었었는데 확실히 순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알고 먹어왔던 초콜릿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득득 들었던 생각이 100%짜리 초콜릿이 있다면 그건 참 먹을 만한 것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함유량이 높다고 무조건 달고 맛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대개 카카오 버터로 이루어져 있거나 카카오 고형분이 들어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로 들어 있는데 이 함유량에도 규정이 있어서 함유량에 따라 쓰는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카카오 고형분이 25% 이상 있고 우유가 들어가면 그것을 밀크 초콜릿이라고 부르고 카카오 고형분이 35% 이상이 넘어갈 때 그것을 다크 초콜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에 성립되지 않는 것들, 초코바와 같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물론 더 아래도 있습니다. 카카오 하나 없이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서 만든 그러한 가공품들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초콜릿이라고 부르며 사 먹습니다. 초콜릿의 순도가 높을수록 카카오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몸의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맛이 없습니다. 달지 않고 씁니다. 진짜를 먹어야 한다, 좋은 걸 먹어야 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손은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진짜를 구하고 진짜를 찾으면서도 진짜가 낯설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입속을 차리면서 영악하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참 얄밉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때묻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세상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라고 하며 혀를 차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식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이 정말 순수하게 살면, 정말 남들 보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때묻지 않게 살아간다면 참 기특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래서 저거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려나, 좀 적당히 이겨 먹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굴기도 하고 계산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십니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려면 순수할 수 없고 순수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순수하면서, 적당히 성실하면서, 적당히 때도 묻고, 적당히 죄도 좀 지어야 인간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는 조절할 줄 아는 중용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합리화하는 타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적당히가 삶의 영역을 넘어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용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적당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적당히, 기도를 하는 것 적당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적당히는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내 맘대로 조정하는 의미로서의 적당히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고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좀 살고 적당히 좀 믿고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해서 튀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미 적당히 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용납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적당히를 버리고 열심을 내자, 최선을 다해보자, 100% 우리의 100%를 다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라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맞는 말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열심을 내야 한다,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이러한 말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어떻게 매번 열심을 내고 어떻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에,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 적당히 살고 적당히 교회 다니며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적당히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내려온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이 적당히의 함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적당히의 함정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비밀을 증거하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개인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적당히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보통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속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할 때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셨으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는 특별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간절함을 품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러 간구를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 것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구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강건하여질 대상인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낡고 노쇠해지게 됩니다. 반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듭난 상태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난 심령을 뜻합니다. 거듭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강건하여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순수함보다는 대중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지만, 그래도 성도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지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죄 짓지 않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살고 싶은데 그저 마음뿐이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적당한 이 모습을 적당히를 좀 내려놓아야지라고 하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높임 받기를 원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만 집니다. 이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끝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간구는 오늘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강건하여집니까? 하루아침에 강건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평생의 사명입니다. 매일 넘어지지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위해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캄캄하여져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붙들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가 가져야 할 평생의 기도와 간구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구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좀 보셔서 그들을 사랑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인을 하늘에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먼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내 마음 깊이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는 이 죄악, 악함까지도 용서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투성이며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만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초라한 것 같고 내 삶은 힘이 드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면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들어도 알아도 배워도 금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수고하지만 정작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섬기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사랑을 더욱 불태우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고 적당히의 함정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주님을 목숨 다해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간구 역시 오늘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러 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평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를 구하고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넓이를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주로 염려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며 그것들을 얼마나 열렬하게 간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와 관련된 것에 관하여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그들이 적당히 함정에서 벗어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달라진 성도의 삶이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가치관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적당히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듣고 배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며 적당히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 나의 알아감도 중요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속사람, 그들의 알아감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적당히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겠지만, 벗어나야겠지만 다른 사람 역시 그 함정에 빠져 있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손을 내밀어주고 건져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구만을 넘어 공동체의 간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남이나 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함정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고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은혜를 안 자의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천성을 향해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함정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욕구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함정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수록, 매일의 삶을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적당히 함정에 빠져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 건져내주며 그들이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속 바울의 간구를 통해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고 약해져 가지만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주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다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알미 넓어져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함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